성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말씀은 어제 제가 말씀을 새벽 예배를 진행을 못한 관계로 조금 많죠. 열왕기하 2장 1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몸을 잡아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에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를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엘리사의 영적 배경의 변화입니다. 엘리사의 영적 배경의 변화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승천을 보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영적 배경을 바꾸시는 것을 근거로 주셨죠. 그 선지자들의 생도가 그 멀리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것을 보고 아버지가 그 엘리야가 떠나는 것을 봤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그게 보이지 아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지키는 불말과 불병거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때 12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엘리야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정하는 거죠. 자기의 그런 모든 배경과 지금까지 어떤 그런 것들을 둘로 찢습니다. 이거는 엘리사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자기를 버리고 자기애를 버리고 십자가고 자기를 부정하고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했는데, 이런 것처럼 자기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서 둘로 찢어요. 그러면 그 자기의 것을 부정하는 거죠. 그리고 뭘 가지고 가냐면 엘리야에서 몸에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옷을 버리고 엘리야의 옷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완전히 영적 배경이 바뀌고, 이 영적 배경을 바꾸는 데 있어서 엘리야는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죠. 그냥 버려버려요. 그러고 나서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냐고 하면서 이 영적으로는 이 물을 치죠.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그때 하나님께서 물이 갈라지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뭡니까? 나에 대한 확신이죠. 내 영적 배경, 그러니까 엘리야의 영적 변화가 엘리야 스스로에게 보여지는,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변화가 오면 먼저 자기 자신이 먼저 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뭐예요? 변화한 것에 대한 증거를 주시잖아요.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뭘 봤어요? 선지자들도 그걸 봤죠. 그러면서 엘리야의 성령의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라고 증거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자 보세요. 지금 엘리야는 기도하면서 그 직접 체험을 했고, 선지자는 옆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역사가 엘리사에게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다 이제 말하자면 그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합쳐져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엘리야를 데려갔는데 근데 중간에 떨어졌을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이건 걱정하는 걸 수도 있고 확인하는 걸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데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완벽한 우리의 인생과 완벽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물리의 세계를 사고도 넘치는데, 우리가 인간의 그 물리학의 세계, 이 중력이라는 것이 사실은 또 지구에만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물론 전 우주에 그 인력과 중력과 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게 하시지만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떨어졌을지도 모른다고 염려하는 거죠. 인간사가 그래요. 인간사.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엘리사가 보내는 걸, 불신앙하는 거 보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신앙생활은 결국은 크로스인 것 같아요. 결국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도 필요하고, 이 성도들 사이에 인간 사이에서의 이 수평적 관계도 필요한 거예요. 엘리사는 조금도 엘리야가 이 땅에 떨어졌다고 믿어지지 않았지만, 생각하지 않지만 수평적 관계를 위해서 보낸 거예요. 그리고 수평적 관계의 사람들이 결국 이것을 인정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엘리사가 보는 수직과 수평의 관계인 거죠. 때로는 그럴 때가 있죠. 우리가 다 결과를 알지만 상대가 아직 깨닫지 못하면, 특히 자녀 같은 경우 더 그렇죠. 제자인 경우도 그렇습니다. 결과를 알지만 가봐야 되겠대요. 뭐 어떻게 보내야지.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설득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가봐야 되겠다. 정말 가봐야 되겠다고 하면 그 일로 인해서 플러스가 되든 마이너스가 되든 뭐예요? 가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기도해 줘야죠. 기도해 주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럼 그 사이에 우리가 받는 오해, 어떤 그런 것들은 결국은 지나가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 그 성도들이 다녀왔어요. 그때 그럼 이게 뭐예요? 성도들은 어때요? 결국은 50명이 사흘 동안 했다는 얘기는 나라도 뒤졌을 것 같아요. 사흘 동안 50명이. 그런데 성도들이 이런 관점이 이제 뭐예요? 엘리사의 바뀐 영적 배경을 받아들이는 오히려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어떤 일의 진행에 도움이 되지만 불신앙하는 사람도 있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단도 하나님께서 쓰시거든요. 이 일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갔다 와 본 사람이 있기 때문에 50명이 사흘 동안 찾아도 엘리야가 없더라. 그 얘기는 뭐예요? 엘리야의 승천이 내 대한 확실한 증거가 오히려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19절에 보면 그 성읍 사람들에 대해서 뭐예요? 물어봤어요. 엘리야에게. 위치는 좋은데 물이 나빠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또 물이 나쁘니까 어때요? 결국 질병이 있겠죠. 그러니까 소금을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축복해 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그랬고 그 다음에 22절에서 25절을 보면 23절에서 25절을 보면 어린아이일지라도 물론 영적인 철이 없는 영적으로 철이 없는 이런 것을 상징을 해요. 근데 영적으로 철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육신적으로 보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보니까 저주했죠. 왜요? 이 육신적으로 보는 것이 이것도 수평관계지 않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육신적으로 보는 이것은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져야 될 영적인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할 엘리사의 불신앙의 시작, 인간적으로 한마디로 말하자면 폄하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이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잠깐 의심하고 확인하고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폄하하고 그것을 육신적으로 폄하하는 무조건적인 폄하하는 이런 것들은 결국은 언약의 길에 방해가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저주했더니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께서 직접 뭐예요? 저주를 시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는 복의 근원이라 그러면서 언약 잡은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때는 말씀 이거는 이제 사건으로 주신 거고 뭐라고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나도 축복하겠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나도 저주하겠노라 말씀하셨죠. 그것처럼 엘리사에게도 마찬가지. 엘리사에게도 이를 똑같은 일이 언약의 대를 잇고 언약의 바톤을 맞아보니까 뭐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언약,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이 언약의 바톤을 받은 엘리사가 왜 엘리사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왜 이 어둠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엘리야에게. 그리고 그 엘리야의 언약을 엘리사가 받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치유와 그 축복과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네가 저주하는 자를 나도 저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 그런데 이거를 이 속에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이 이제 이런 것도 이게 결국 언약의 대 속에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 이 속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 속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오실 거라고 하는 오실 언약을 붙잡고 있는 언약의 대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엘리야의 성정이 우리와 같으나 엘리사의 성정이 우리와 같으나 어마어마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성정이나 어떤 성격이 좋거나 수행을 하거나 돌을 닦거나 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뭐예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이 말씀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영적 문제 사단의 문제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하실 거라고 하는 언약의 대가 흐르고 있음을 보아야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치유가 되고 하나님이 저주하시면 나는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3장의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이 흐르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언약이 흐르는 그 언약의 대가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대 때문에 기적이 보여지고 있는 그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기적입니다.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바톤이 이어져 가고 있고 그 언약의 바톤을 잡은 언약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나도 저주하겠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너 축복하겠다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무엇까지 피조물까지도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그냥 만물이죠. 모든 만물까지 또 내가 축복하면 축복해요. 과학적으로 증거됐잖아요. 사람이 축복하면 식물들이 또 동물이 훨씬 건강하고 잘 살아요. 뭐 개가 뭐 수명이 뭐 15년, 17년인데 30년까지 살아요. 왜요? 사람이 축복하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 피조물, 하나님의 피조물이 사람이 그냥 축복만 해도 그러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처음과 끝인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권과 저주권을 주신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렇게 되고 역사 이게 아니에요. 이 안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의 바통.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모든 것을 근본 문제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이 언약의 바톤이 이어지는 것에 대한 영적 배경에 영적 바톤을 잡고 있는 엘리사의 영적 배경의 변화입니다. 오늘 이 아침 또 한 번 우리의 영적 배경이 더욱더 언약의 백성의 영적 배경으로 그래서 언약의 바톤이 있는 자의 영적 배경의 변화가 일어나는 더 큰 축복권과 더 깊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언약의 백성 속에 있는 축복 그 전환점에 또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그래서 모든 문제와 모든 사건과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누리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이 또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시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바꾸시는 전능자시라고 하는 구원의 계획자이시고 구원을 실현하실 분이라는 이 언약의 바톤을 붙잡은 엘리야와 또 그 엘리야의 언약의 바톤을 언약의 전달을 할 사명을 붙잡은 이 엘리사에게 온 이 영적 배경이 순천세미교회 언약 가진 모든 전성도의 머리 위에 지금 임하게 하시고 언약 잡은 렘넌트들에게 또한 이 능력의 이 권세가 이 신분이 이 영적 배경이 이 축복권과 이 저주권이 그대로 임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장을 들으시는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여
마치겠습니다.